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 시간 우리를 드리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흘러가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소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밝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참으로 혼자만이 잘할 수 없사오니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와 기업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완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를 지으시고 최고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구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지구가 있는 위치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을까요? 네, 바로 낮과 밤이 바뀌고 그리고 계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25도로 기울어져 있으면 더운 데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 추운 데는 더 추워져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23.5도 그 기울기를 유지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공전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이 있다고 하였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기를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오존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발암 물질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광선들을 차단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또 바로 그 밑에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 대기권은 우주의 여러 유성들과 여러 가지 우주의 잔해물들이 지구로 떨어질 때에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사람을 지켜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층권에 이 대기권에 주요하게 포진되어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78%는 질소이죠. 그리고 21%는 산소입니다. 나머지 1%가 다른 여러 가지 가스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소가 산소와 합해져서 이것이 비로 식물에게 내려져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산소가 21%가 아니라 25%가 된다면 이 지구는 불타는 지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산소가 격하게 반응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지만 태양이 거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지구를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은 읽다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미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또다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은 1장을 보충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장을 통하여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이 흙이라고 하는 물질로 그렇게 육체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가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바로 사람의 지위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처음으로 부여받았던 그 지위가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하여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딱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라는 표현은 생물, 살아있는 어떤 물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먼저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육체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30%는 흙으로,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을 빼면은 무엇만 남습니까? 흙만 남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가 돌아가시면은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육체만, 이 흙만 땅에 남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우리 육체의 그 모든 부분은 물만 빼고 난 다음에는 다 흙에 있는 모든 성분하고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우리 동양 철학자들은 물질이라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좋은 거예요.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의 몸은 작은 우주와 같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요, 약 5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 안에는 하나의 DNA가 있는데 이중으로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이 나선형 구조를 길게 늘어뜨리면 제 키보다 조금 더 크게 DNA 하나가 180cm 정도 길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몸 안에 50조 이상의 세포에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다 합쳐보면은 어느 정도 길이일까요? 네. 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8,00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DNA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혈관은 너무나도 놀랍게 보니까 12만 킬로미터 우리의 혈관만 길게 붙여서 연결해도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 안에 있는 뇌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그럽니다. 그 뉴런을 개수를 헤아리면은 저기 아마존에 있는 식물의 수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말합니다. 사람 대단하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저는 이걸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놀라움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육체적으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모양이 있는 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을 보면은 딱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쓰시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있죠. 그것을 딱 보면은 이거는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어플의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거야 하고 딱 한번 누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보면은 누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특별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인격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또 지혜롭게 계획하고 평가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세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의지입니다. 보통 자유의지라고도 말하는데 이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며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죠.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두 개가 서로 연결지어진, 사람의 본질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사람의 두 번째 정체성에 해당됩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 장 앞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사람의 사명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물론 동물들과 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를 스스로, 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결혼 관계가 그렇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것이 선하다고 하셨어요. 지극히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동등합니다. 왜 동등할까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렇죠? 네, 자녀는 돈이 많이 드는 골칫덩어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좋다. 자녀들 안 돼.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어.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또 자녀를 낳는 일을 미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그 풀을 먹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한동안 부인을 주지 않습니다. 아내를 주지 않고 홀로 독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은 식물들은 다 암수를 구별해서 이렇게 두었는데 왜 사람은 먼저 남자만 짓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을까? 이거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신 이유는 그 질서를 위함입니다. 결코 차별을 두고자 함이 아니라 질서를 두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 특별히 남자를 통하여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구별됨과 동시에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에게 데려오십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하죠.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신랑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셔서 신랑에게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을 먼저 홀로 두신 이유는 그의 아내의 머리로 세우시고, 이거는 질서입니다. 질서. 이거는 폭군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남자,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 사람이다. 이게 여자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처음 봤습니다. 다 짝이 있었는데 사람만 짝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놀라움으로 기쁘게 축가를 부릅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축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장성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하여, 누구로부터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은 매우 독립적이지만 부모님과 서로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은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치부가 드러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자유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요 라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자유를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나는 혼자 살 거야 하고 비혼주의로 살거나 또는 살아보고 내가 결정하겠노라 하고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가 결혼할지라도 당신은 내 삶에 대해 no touch, 건드리지 마.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향하여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결혼을 통하여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구속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 관계,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참으로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즐거워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사람의 사명이죠. 세 번째, 사람의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서 특별히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일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지위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가 2장 말씀 바로 2장 말씀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셨을까요? 나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쉬어야겠어.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지위를 주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나중에 또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 더 확장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창조 기념일을 말씀하시고자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바로 창조 기념일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쉼과 영혼의 쉼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일하면 안 됩니다. 하루는 쉬어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없어질 때에 우리의 사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문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한참 뒤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지만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하여서 성문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조금 전에 낭독하였던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6가지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데 7번째로 말씀하실 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안식,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성막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천지라고 할 때에 하늘은 원문에 보면은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늘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하늘을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사도 바울이 3층천이라고 표현했던 하늘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와 그리고 파란 눈에 보이는 하늘, 이게 2층천입니다. 1층천은 어디일까요? 땅입니다. 땅과 바다가 바로 1층천이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성막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수직적인 하늘의 구조와 똑같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리워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연기를 피워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죠. 맞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마치 3층천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 2번째 하늘, 우리가 수평적으로 보자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굉장히 밝은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촛대를 불을 켜놓으면 빛이 반사되어져서 그 안은 너무나도 환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렇게 분향단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바로 성소에 해당되죠. 그리고 성막의 첫 번째 입구 땅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보통 바다라고 표현하죠.
바다와 땅이 성막에 있어서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창조와 성막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서로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까? 예배자의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이 땅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들이셔서 예배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중요한 지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를 주시고 사람들을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한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주일 예배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면은 예배가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또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두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지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경작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땀을 흘려서 그 사람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통 찾습니다. 그래서 경작한다는 이 단어는 일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작한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사용되어지는데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하고 똑같이 쓰여집니다. 놀랍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배와 일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 구별은 됩니다. 예배하는 일과 일하는 것은 구별은 되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주일 예배와 삶의 주중 예배는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다른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네. 에덴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의 제사장들은요, 성막을 지키는 일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막는 일을 하였고, 또 출입구를 잘 지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아담을 향하여서 그 에덴을 지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썼는데 2장을 한번 살펴보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앞에다가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특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는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들었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에, 나타내 보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지위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세웠나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 우리가 세운 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축구하는 선수를 우리를 대표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이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합니다.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만, 모든 걸 다 주시고 딱 하나만 제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표를 두신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언약을 어기면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선악과 근처에 한 1m 가까이 가면은 경보장치를 올려가지고 사람의 그 몸이 딱 멈추게 되는,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정도까지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정도예요.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두셨는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약에 만드셨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타락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은 사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창조 신앙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창조 신앙을 가르치는 본문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복음, 골로새서, 히브리서, 창조 신앙을 가르치는 성경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 신앙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나아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사명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을 위하여 결혼을 시키시고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를 권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결혼하고 자녀 낳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위를 예배자로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얻었던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본질이 흙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우리를 결혼 제도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온 땅에 충만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람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닌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세상과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중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 자신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따라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움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결혼하는 것과 자녀를 낳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잘 가꾸고 보호하며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참으로 악한 온수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들 참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